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가는 성경은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게 될 수 있죠.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분 가운데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 출신이었고 또 큰 교회에서 선임 목사를 하다가 개척하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발신자의 문제일 수 있고 수신자의 문제일 수 있고 발신자, 수신자 멀쩡한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부부지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 메시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오해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로 번지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저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약의 본문이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설교가 아닌 학개서를 여러분들과 보는 이유는 저의 그동안의 메시지의 내용적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위에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평화의 시작 속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의논합니다. 하지만 나단이 가져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자기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통하여 창조주와 인생, 구원자와 인생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날이 올 때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지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주목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의 설교의 메시지의 균형을 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바로 성전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전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과 메데파사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현재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치하에서 그들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다리오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사실상 1차 포로의 연대가 BC 605년이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이 학자들마다 다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은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의 칙령으로 이 포로된 유대 민족이 기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BC 538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5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 왕 2년 차라고 하는 것은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많은 방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말아요. 그리고 난 지 벌써 16년이 지난 때에 바로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1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으세요. 우리 같은 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들 말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암미,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서운함, 하나님의 그 마음, 어쩌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멀어진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자신들이 성전 재건을 방치해 놓았으면서도 자기들의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하면서 하는 표현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탁을 하시죠. 3절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잘 살피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화요 타임을 가지면서 때로는 우리 금요 찬양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리플렉션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니, 여기서 성전은 하바이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의 그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과 집을 비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인생들이 거하는 자기 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문자적으로는 이 지붕이 있는 집,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잘 돼서 완성된 집에 거하는 너희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하나님의 집을 대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대신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자기들의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중심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는다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인가요?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준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지으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데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이 지은 집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죠.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꾸민 집에 사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는 정말 집안 살림을 뒤로 한 채 교회에서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목사들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교회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직장에서도 좀 잘하시고 가정에서도 좀 잘하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하여 좀 덜 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자신의 의식주의에 더 집중하는 이러한 삶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덜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는 좀 덜 돌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며 돌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너희의 길을 돌아보고 너희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고 있는지, 너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올바른 태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방치하고 살아도 너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어?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생존, 의식주의의 삶에 휘둘려 그들의 인생에는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지배에 대하여는 까맣게 잊은 채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도 너희들의 삶이 괜찮으면 괜찮느냐고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성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유명한 시내산의 저주입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에는 나가나 들어가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요약이 학계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수확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들은 열심히 인생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가?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야 자신이 어디에다가 집을 세웠는지를 알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마치시고 나셔서 마지막 비유를 드실 때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자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 다들 멀쩡한 집들이지만 그것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의 모습이지.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다가 자기의 집을 지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이라고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일일이 가르치시며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뿌렸지만은 수입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난 주머니에 넣듯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바람 잡는 인생이었다라고,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너희들이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드디어 7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의 반복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며 자신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무엇을 거둘지를 계산하며 살펴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장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중단하고 미루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는 온통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화려한 위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 그 작은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하는 음식 또 간식 또 우리들의 행하는 어떤 의의가 너무나 작지만 부모님들께서 그 작은 것을 받고 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먹어봐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그 집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집을 짓는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거기 임재할게, 너희와 더불어 함께 살게. 임마누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삽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성실하게 삽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말이죠.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고 재능을 아껴서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은 더 크고 더 멀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작은 별 감사의 밤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작은 별이죠. 그러나 그 작은 별 말고도 수많은 섬김에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수많은 별들을 경험하게 되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덕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위하여 온통 인생을 살아가며 성전이 없어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전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목을 졸라서 자기의 거할 집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길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면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였으나,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다. 너의 가문을 세운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집 아래에서 그늘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가는 길이지요. 우리는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를 가져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집을 짓는 자들이죠.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의식주 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집,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나중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옛 성전과 다른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화목한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저는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 아내가 내 아내라고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among you,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늘 또 그녀를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더 있어야 할 필요들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당신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령의 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죄송하지만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의 특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들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창고가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 중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 너희가 거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자신의 의식주의에 매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세우는 집, 내가 세우는 왕국에서는 저는 발을 뻗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다스림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저도 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로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아들들이 다 경험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씨를 뿌렸는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만, 너희가 먹고 마시지만, 너희가 돈을 벌지만 무엇이 남아 있느냐고 질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의 새로운 성전과 더불어 지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으로 통치하는 은혜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분주한 인생, 바쁜 인생, 성실하다라고 말하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